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환경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내일 일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결론 34절에 보시면 내일 일, 염려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2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염려해서 키를 바꿀 수 없듯이 염려는 그 어떤 것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메리조에서 나온 단어라고 사전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 메리조라는 단어가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나누고 쪼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왜 염려를 중단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쪼개고 나누고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해요. 염려가 키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데 반대로 키를 줄어들게 합니다. 뼈가 마르면 키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뼈는 몸을 지탱하는 중심인데 그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도 나눠지고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면 건강이 나눠집니다. 쪼개집니다. 소화기관에 장애가 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염려가 육체만 나누느냐? 아닙니다. 정신도 나누고 쪼갭니다. 염려하잖아요. 제가 염려해봤는데요. 꼬리를 또 물고 해가지고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신경쇠약, 노이로제, 대인공포,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병이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내 육체, 마음, 정신도 쪼개고 나누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 영혼까지 쪼개고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니. 말씀이 막혀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귀에게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나누어집니다. 믿음에서 나누어져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염려하고 살면.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순종해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염려, 걱정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염려거리가 생기면요,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요,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6장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이런 순서로 주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눈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눈, 보는 것.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구제, 기도, 금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영적 소경입니다. 눈이 감겨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막혀 있어요. 천국을 보지 못해요. 영혼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인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못 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보는 눈이 감겨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크게 보여요.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는 눈,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눈이 열려서 그 믿음을 가져야만 이 염려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0절에 이 염려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이 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다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 신뢰, 의지.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4가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공중의 새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지금 공중의 새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그들도 돌보신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너희들을 왜 돌보지 않겠느냐? 두 번째 비교 대상은 백합화입니다. 28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백합화도 돌보신다면 그것보다 귀한 너희들을 왜 돌보지 않겠느냐? 세 번째 비교 대상은 덜풀입니다.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덜풀. 말려서 아궁이에 땔감으로 연료로 사용하는 이 덜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죠. 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동물인 새까지, 하찮은 자연의 덜풀까지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웁니다. 자식처럼 키워요. 개나 고양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간식까지 챙겨줍니다. 사과, 배 이런 것 깎아줘요. 아프면요 동물병원 데리고 가고요. 무슨 암이 걸리잖아요. 수술비로 몇만 불씩 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있다면 이 개나 고양이보다 얼마나 더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집안에 요즘에 화촉이나 꽃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죠. 시간 맞추어서 물과 양분을 줍니다. 자기 자식을 화초나 꽃보다 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식을 동물과 자연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비교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와 비를 공급해 주시고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비교 대상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비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내 자식 아니냐? 예수를 죽여 너희들을 살린 피같이 귀중한 그런 소중한 자녀들이 아니냐? 새를 돌보고 백합화, 덜풀까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신경 쓰고 돌본다면 나의 자녀들인 너희를 내가 왜 책임지고 돌보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 염려하고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병이에요. 영적인 병.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의 아버지 되심, 나를 돌보고 계심, 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에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모든 문제를 내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실험하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이 염려를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세요. 새, 백합화, 들풀, 이방인, 솔로몬,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6 종류의 대상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을 성실하게 돌보시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그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이 피조물들을 봐보세요. 놀고 먹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놀면서 자동적으로 먹고 사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다 땀 흘리고 일해서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새들을 보여요. 새들을 보시면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서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벌레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벌레들을 보내서 돌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지수와 법칙입니다. 일해야 먹고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백합화와 들풀을 봐보세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양분을 빨아올리는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 뿌리가 물을 찾아다닙니다. 햇빛을 얻기 위해서 잎을 해를 향하여 돌리고 부지런히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백합화와 들풀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일합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심고 경작하고 잡초를 뽑고 추수하는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놀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창조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심지 않는 자는 거둘 수 없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봐보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굶어 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봐보세요. 이 게으른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게으른 자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성실하게 돌보시는데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심고 거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보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다 공급해 주시는가? 아닙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창조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은요, 성도들은요, 단지 의식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3절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요,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가? 솔로몬을 봐보세요. 오늘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최고의 부귀영화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죠. 그가 노력해서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 때문에 주셨어요. 또 백성들을 섬기하는 사명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죠. 그가 사명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식주를 목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리와 법칙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과 덜풀, 꽃의 영광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광이 더 크냐? 덜풀의 영광이 더 커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부귀영화가 하늘을 찌르는 영광이고 부귀영화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광이었죠. 그러면 덜풀과 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덜풀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렸나요? 아니요. 끝을 봐보세요. 여인을 1000명 부인으로 얻어서요. 했던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였죠. 부귀영화는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솔로몬에 비해서 들풀은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래도 자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죠.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죠.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들풀의 영광입니다. 저는 12제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삶을 드렸죠. 근데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영광을 가졌습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영화를 그들이 가졌습니까? 누렸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굶주렸고요. 늘 매맞았고 감옥에 들어갔고요. 옷도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늘 자족했습니다. 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명령과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고요.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드렸어요. 제자들 의식주 가지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들풀과 같고 꽃과 같았습니다. 늘 자족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가지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자들 안에 매일매일 자족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들이 가졌던 영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삶, 그것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들풀의 영광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그 자족을, 그 감사의 삶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일생을 살아가는데 늘 불만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을 배우고 가진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나의 양식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들풀처럼 가진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